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유대와 로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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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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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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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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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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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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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가 또 이제 1년 반 만에 이제 또 40장을 마치게 됐는데,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은
창세기보다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출애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고 있던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 왜 이끌어내셨을까요? 죄인된 노예된 그런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예?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고 어제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기 40장이 다 끝날 때까지 뭐예요? 성막 완성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 개인으로 볼 때에 죄인 된 것을 이끌어내 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게끔 만든다.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이때는 그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노예 출신들한테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너 날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 400년 동안이나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실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머리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몸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몸으로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믿음이 잘 안 가면요, 봉사라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믿음이 잘하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회막이 성막으로 되고 또 성막이 뭐로 돼요? 나중에 성전으로 되고 성전이 교회로 되고.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앉아가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원래 중요한 것은요,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쵸? 예. 그 때문에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요, 이 예배 처소야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우리 출애굽기가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다 마치는 과정에서 아하, 하나님이 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기예요. 왜냐? 죄인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었는데 왜 이끌었느냐? 예? 예배하라고.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복 주시려고. 예. 이거를 알고 나면은 그냥 출애굽기 다 마스터하고 똑같아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 있든 또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그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밖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는 뭐 기도했다, 또 불을 지졌다, 뭐 통곡했다, 이거는 전부 다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해서 평생 동안 내 신앙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교동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은요, 순종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을 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보세요. 7번 나와요.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7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그 16절부터 나오는 건데,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한 번 됐죠? 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21절에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에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다음에 27절에도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계속해서 그냥 모세 명하신 대로 됐어요. 7번 나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했을 때에 뭐가 이루어진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개인의 완성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유 내 경험으로 봐서 이게 아닌데, 내가 배운 거 이렇게 안 배웠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안 되는데, 아 나 기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화문 우리가 정광 목사 집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지금 7년째 2019년서부터 그렇게 한 것을, 요번에 내가 사모님 아파서부터는 내가 이제 좀 떨어졌나 싶어 갖고 별로 의욕이 좀 떨어졌는데, 10월 3일에 꼭 가려고 그랬는데 또 현준이 또 뭐 결혼식이 뭐 이래서 또 못 갈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는 또 열심히 한번 또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정신을 좀 추스리는 중인데, 뭔가 뭐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조그만 거라도 보람 있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고 나라가 어려운데 나라가 힘든데 뭐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돼요. 저 하느라도 좀 보탬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 내가 몰라도 그 전화 한 통화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어요? 예. 한 번만 그때 목사님이랑. 그래요. 그리고 한 번만 하라 그랬잖아요. 자유통일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돈을 내려면 1,000원씩만 내면 되고 안 내도 되고. 그거는 안 해요. 예.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막이 임재하심. 성막에 임재하심. 그래서 성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것이 결과적으로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각자 내 마음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온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그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갈 길을 밝게 알려주시고 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이거 외울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에 텔레비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영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자꾸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뭐야 하면은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니까 걱정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역시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까지 망가지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불의에 대해 가지고는 싸워야 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오래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마음도 늘 기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권사님, 제가 말한 이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요, 누가 말을 하면은요 그 속으로다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빨리 되고 그래야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만 있으면요 뭐가 되느냐면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이제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게 다 경험을 했죠. 세수하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나쁜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요 이렇게 입술에다가 따라서 하면은 그것이 마귀들이 그 정도로 틈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감리교회 댕겼을 때 인천에 있을 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내고 똑같이 따라하고 또 성경도 설교를 하면은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놀랍도록 기억이 되고 또 많이 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 내가 그 얘기했는지 몰라도 공부해가지고 1등하는 방법이요 아주 간단해요. 앞에서부터 한 장씩 넘기는 거야. 그 페이지가 될 때까지요. 그러면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게 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몇 페이지야? 아 여기야?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앞에 배운 거는 항상 잊어먹고 까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지만은 기억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지 한번 딱 봤다 그래갖고 그게 이해가 된다거나 외워진다거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 소처럼 사람은 이게 한 번 먹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소는 안 그래요. 소는요 위가 4개가 있다 그래요. 난 직접 보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은 소는 고기 먹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 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도 소가 그렇게 덩치가 크고 근데 그 뭐냐 먹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씻고 먹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씻고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전부 다 왜 소똥 또 그 다음에 닭똥 또 그 다음에 돼지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영양가가 없는 게 소똥이에요. 닭똥은요 너무너무 영양가가 많아가지고 지독해요 그냥. 예? 제대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소는요 몇 번씩이나 이게 그 들어갔다가 또 씻고 또 씻고 냈다 또 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소똥은 영양가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 정도로다가 소가 풀만 먹어도 그렇게 큰 그냥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도 바로 이게 소가 여물을 씹듯이 새기고 또 새기고 듣고 또 듣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은 내 몸에 배가지고 어떤 돌출된 상황이 왔을 때라도 딱 대처를 할 수 있는 딱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예? 위험이 닥쳤을 때 아이고 위험하네 저 브레이크 밟아야지 그러고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밟아지는 거예요. 예? 그건 왜냐 그만큼 몸에 배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이미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계속 배어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성 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이제 마치면서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창세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노예고 죄인이고 이랬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합니까? 예? 예배한다는 것은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고백을 하고 또 회개를 하는 것이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바로 그거죠. 구원해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말하면 엑소도스라 그랬는데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 그래요. 예?
저기 탈출기라 그러고 엑소도스라 그러고 그러는데 원래 이 뜻은 출애굽기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난다 그 뜻이에요 원래가요. 그 길은 뭐냐면요 사람의 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는 게 원래 출애굽기 원래 제목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 사람의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를 못 가고 인생의 승리를 못 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다. 그 길에서 벗어난다. 어느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그 뜻이에요 원래가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 그 성경은요 맨 첫 얘기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는 창세기는 우리는 창세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성경은 태초에 그게 제목이에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했지만은요 뭐냐면은 그 길에서 벗어난다. 그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 그다음에 길, 그다음에 상식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길인데 인간의 길로만 계속 가면은요, 크로노스로 그냥 가기만 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카이로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카이로스는 아니지만 카이로스가 있는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현재 생활에서요,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이걸 버리고 이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막 이런 거 막 이고 지고 하는데 저 문이 좁아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다 버려야 저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이런 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그걸 부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몸무게를 줄여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거죠. 그 질서를 우리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성질대로 살아봐봤자 내가 그렇게 많이 살아봤는데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자, 성막에 변해가지고 성전이 되고, 성전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 항상 있을 제자가 있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려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한테요. 그게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인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원래 제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만날 속죄 또 그 다음에 노예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 이렇게 많이 따르지만은 지금 이것은 육체적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 인간이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막이 몇 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자세히 한 번만 보시죠. 딱 1년이에요, 1년이요. 자, 하나님께서요, 1월 15일을 갖다가, 원래는 4월 15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1월 1일이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날이요. 그랬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1월 1일.
그러면 딱 1년밖에 안 걸렸어요. 2달 동안은요 막 이렇게 헤매고 댕기고 나머지 10달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성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언제 몇 장에 나와 있느냐요? 창세기 몇 장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너희들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이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돼. 기억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데 아닌가? 성막을 만드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가지고 남았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지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막을 지는데 이 인간들이 내 자손들이 내가 구원한 백성이 뭐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거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39년 동안이요. 근데 예배를 잘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39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뭐예요? 요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싹 다 죽고 한 명도 안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휴 너무 끔찍하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불의에 대해서는요 인정사정 안 보셔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머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옛날에 이거 다 읽어보고 설교도 해보고 생각을 해본 거지만 너무나 보니까 무서워요. 예? 자 참나 이게 자 보세요. 여기 언제가 됩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요. 둘째 달 10실제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딱 1년 걸린 거예요.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하루도 안 틀리고 딱 그렇게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는 날이 뭐냐면은요 40년하고 정확히 하루도 안 틀려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거는 성막 세우는 날 기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요 기억을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고민되고 좌절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처음 신앙을 고백했을 때가 이때지. 내가 처음 하나님 꿈을 꿨을 때가 이때지. 내가 처음 환상을 봤을 때가 이때지. 하면은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인가 수요일에 예배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일찍이 사도 바울이 서운한 게 있으므로 머리를 깎으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새롭게 좌절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 새롭게 결단을 했다는 거야. 머리 깎아가지고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스님들도요 보면은요 머리를 처음에 딱 깎을 때 눈물을 줄줄 흐르잖아요. 예? 왜 흐릅니까? 아, 나 이제는 부처님 거야. 이제 세상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머리 팍팍 깎고요. 예,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맨날 이렇게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를 해야 돼요? 예? 항상 새로운 결단을 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때 나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화이팅 하세요.
괜히 뭐 아이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 이제는 끝났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뭐 그냥 아이고 죽고 싶어.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니요. 어른들 보면은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뭐지요? 어른들이 빨리 죽어야지. 장사꾼이 아 이거 밑죽을 주는 거예요. 처녀들이 아니 나 시집 안 가요. 그 다 세 가지 거짓말이야. 네, 이와 같이 빨리 죽고 싶다 죽자 하면서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봐야 되는데 내가 아는 말인데 그거 아 그렇구나. 검사해야 되는데 나 여기 많이 아파 그러면서 맨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조금만 아프면은 나 병원 좀 가보면 안 돼.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천국까지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날마다 힘을 냅시다요. 네. 우리 어르신들 정연호 권사님, 이순영 집사님 화이팅 하세요. 네. 예. 우리 저 이순영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임직 받은 지가 3년 넘으셨죠? 오래됐죠. 오래됐죠. 올해 크리스마스나 내년 부활절에는요 우리가 권사님으로 임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현복 씨도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왔는데요 10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돈이 없어갖고 도로 내려가요. 왜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중이에요. 버스 탔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왜 서울을 가는데요? 이빨이 뭐 이게 잘못돼갖고 여기서 하니까 뭐 돈을 30만 원 달랬는데 서울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가면은 2, 3만 원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10만 원 달라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뭐 돈도 모아놔야 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갖고 그냥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내려오는 중이에요. 아이 그 10만 원 줄 테니까 그 저기 다시 가서 해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에요. 그냥 내려왔어. 왜 그 10만 원 때문에 그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냥 오느냐고. 예?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냥 심정이 그러네요. 그 양반하고 말하면 나까지 기운이 빠져. 그래서 내가 힘을 줘야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일 뵐게요 그러더라고. 야 알았습니다. 이제 재미있게 신나게 오세요. 막 그러고 말하는데 그만큼 이제 힘들겠지. 어렵고 동생들도 그렇고 또 뭐 근데 엄마 때문에 또 그나마도 살아갈 힘을 얻는가 봐. 나 없으면 우리 엄마가, 나 없으면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알아? 그러면서 교육을 좀 시키세요. 너희들 잘난 척 하지만은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기나 해! 한마디로 하라고. 예? 사람이란 건 그래요. 있을 때는 잘 몰라. 근데 없어져야 아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있을 때는 맨날 찢고 볶고 그러는데 없어지면은 아휴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짜했구나 아이고 있을 때 잘해. 그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응? 가근 다음에 후회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지. 있을 때 잘해.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거 절대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그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고 하시지 말고요. 예?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눕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2개 있어 감사합니다. 팔이 2개 있어 감사합니다. 눈도 2개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이요 지금 이 빨갱이 나라 공산당 나라가 돼가지고 얼마나 위험한지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잖아요. 젊은 애들 취직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예? 좋은 자리가 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뭐 한 달에 400만 원 보장한다 뭐 이러니까 애들 정신 눈이 번쩍 띄잖아. 그러면은요 그게 막 엉머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가지고는 뭐예요?
마취당하고, 예? 주사 맞고, 두드림 맞고, 그래갖고 중국으로 실려가요. 그 중국 가면 뭐 하겠어요? 뭐 간 빼내고, 뭐 위 빼내고, 뭐 다 해가지고요. 적출당해가지고요. 나중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나왔더라고요. 인천에서 냉동실에서 19명의 여자 시체, 예? 그 나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18살에서 22살 사이의 아가씨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명은 이미 온몸에 다 적출이 됐어. 예? 나머지는 그냥 그 뭐냐면 마취를 해가지고 싣고 가는데 그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게 들킬까봐 아주 밀봉을 해놨는가봐. 컨테이너 그 안에다가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 안에서 질식해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0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젊은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잡아가서 뭐 이런 거 다 적출해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여자고 남자고 밤에 댕기면 안 돼요. 예? 밤에 댕기지 말고 낮에만 활동해야 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이상하게 유혹이 많은 거 그런데 응하시면 안 돼요. 뭐 한 달에 500만 원 보장해 주겠다, 40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이거 하면 1,000만 원 줄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쉬운 일이다, 뭐 봉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전부 다 지금 서울에만 중국 사람들이 290만 명이 있대요. 이거 보통 문제잖아요. 인천 인구보다 더 많아. 예?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젊은 애들은요 그런 것도 몰라. 왜냐 언론에서 하나도 보도를 안 하니까. 지금 중국이 데모가 나고 뭐 러시아하고 또 그다음에 유럽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뭐 루마니아까지 에스토니아까 거기까지 지금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은 나토라 그래가지고 하나로 다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도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모이라 그래갖고 유럽이 전부 다 프랑스, 영국까지 전부 다 힘을 합치고 러시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상태에서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양다리 외교를 하느라고요, 근데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 미국한테도 미움보 뭐 중국한테도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옛날에 조선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예?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예?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시드기야가 왜 망했습니까? 예? 애국하고 바벨론이랑 눈치 보다가 그 망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길이냐 비진리의 길이냐 이것이요. 중간에 어정쩡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막 팔찌려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더만 인간은요 중도가 안 됩니다. 인간은요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이고 하나님만이 중심이죠. 인간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야 도망간다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양시론과 양비론이 있었어요. 양시론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땐 괜찮아. 양시론은 뭐냐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양비론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다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사람이 길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길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길에서 벗어난다.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애굽은 왜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했느냐? 한때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거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만큼은요 망하지는 않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침공하지 않도록 약조를 맺어갖고 그렇게 했어요. 이집트가 아무리 해봐봐야 이스라엘이 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은요 지구로 따져보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양쪽에 눈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중동에서 후티 반군들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요. 보도 잘 안 하죠. 신문에 안 나오죠. 안 나요. 그런 것들은요. 이 언론들이 전부 다 공산당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중국에 관해서 좌파에 대해서는요 아예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지금요 예루살렘이고 뭐고요 아주 막 온 도시가 불이 나가지고 초토화가 됐어요. 예,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또 하게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불교 말씀으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요. 예. 아수라장 그 무슨 뜻입니까? 지옥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하고 중간 그것이 아수라라 그래요. 불교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아비규환 예, 그런 귀신들의 특수들도 그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또 그다음에 유럽하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저기 이스라엘하고 후티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온 세계가 지금 불바다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 원래는요 방어만 하고 공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미국이 특별히 이러다가 큰일 났다. 한국이 좌파 정권이 되고 일본까지 이러면 안 된다. 일본 보고 당신들 말이야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오. 그래 훈련합시다. 한국은 미국하고 훈련을 못해. 이재명이가 못해. 저기 하지 말라 그래갖고요. 일본하고 지금 훈련하는데 일본 막 그냥 일본의 비행기들이 알래스카로 갔다가 브라질로 갔다가 중동으로 갔다가 온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 이와 같이 나라 하나가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몰되고 망하게 되는데 참으로 걱정되고 참 걱정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회개하는 것처럼 이재명이도 회개하게끔 해가지고 이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그 악마들이 마귀들이 쉽게 그렇게 회개를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중국이 많이 침투가 돼가지고 심지어는요 물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0,000원 가는 거 중국에서 1,000원 막 이러고 덤핑을 치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보면 알지만요 요즘 일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중소기업들이요 문 닫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해봐봐야 절반밖에 안 돼요. 그게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운임도 40% 50%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어려운 지경인데 복지다 뭐다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계통만 조금 살아 있어요. 앞으로도 그 계통이 뭐 계속 일어날 텐데 임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 애로사항은 많지만은요. 그래도 그 방법이 그것은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봐가지고는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나라가 사는데 생산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힘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농업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고 부자들 걸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공산주의로 하면은요 공산주의 집권자들만 잘 살고 모든 국민들은 다 거지같이 되는 건데 거기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빨리 멈추고 스톱을 해야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뭐냐면은요 성막의 영광의 임재하심이라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돼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예? 자, 이것이 바로 34절부터인데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민수기 9장인가 이것도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꽉 차고 구름이 덮이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것이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그 성막을 갖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꽉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야.
그 때문에 뭘 하더라도 막 겁이 안 나고 막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가 된다면은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불기둥이 아니구나. 낮에는 구름기둥이구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한 얘기인지 보세요. 행진합병이라는데 햇빛이 막 따가우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요 하루가 됐든 이틀 됐든 한 달이 됐든 안 가는 거예요. 그 구름이 싹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구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은 구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에는 또 이렇게 춥잖아요. 이게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어. 이게 사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몇백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조그만한 이런 이 성막을 향해서 계속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요. 그러면 그렇게 얼마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은요. 민수기나 또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해요?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36절입니다. 성막에 떠오를 때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런 법 저런 법을 다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160년밖에는 안 됐지만은요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세계에 7위 6위까지 되고 어떤 면에서는요 5위까지 되는 이런 나라인데 뭐 되겠어요? 기독교 나라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쁜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요. 제가 옛날에 들었어요. 남한은 너무 잘 살고 북한은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남한을 못 살게 해야 통일이 쉽게 된다. 이런 쪽으로다가 하는 그 나쁜 대통령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지금은요. 옛날에 그 돈을 벌어놓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취직할 때도 없고요. 돈 벌 때도 없고 돈 벌어봐야 겨우 최저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요, 또 임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왜냐하면 8시간 이상을 시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 편의점이고 어디고 가보면은요, 그 부부가 하고, 아들까지 하고, 딸까지 나오고, 이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 같이 사람을 쉽게 쓸 수도 없고, 취직도 쉽게 안 되고, 또 월급을 받아봐야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요. 이게 참 너무 생활들이 어렵고 이런 생활이 오게 돼요. 앞으로 이제 짜장면 하나 10,000원 시대가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 나라가 공산당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그 복지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돈 빌려가라 또 그다음에 뭐 보조해 준다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요 해놓고 나중에는 아파트값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집값 올리고 땅값 올리고 해가지고요 세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그렇게 작전을 들였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못 내잖아요. 그 압류 세금 못 냈으니까 도로 내놔 다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우리 40, 50대 대표적으로 우리 아들들을 말하는 요 세대 때가요 정규직 교육을 너무 아주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자파가 70%가 넘는다 그래요. 우리 애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전부 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갖고 서로 따르고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도덕이 없어지고 여의가 사라지고 효도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오직 그냥 자기만이. 그리고 또 일도 안 하고요.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거 오락이나 해서 투기나 해서 투자나 해서 뭐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사기꾼들이 너무 지금 나한테도 전화가요. 그 저기 뭐냐면 국제전화 이런 게 많이 와요. 이게 한번 들어보면은요. 뭐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요. 뭐 한 달 이내 2천만 원 만들어 주겠다. 그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사람 젊은 애들이 봐봐요. 1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한 달 이내 4천만 원,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안 넘어가겠어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게 나한테까지 오는 거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갈아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가 돈에 있다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 하면은 그거 절대 안 넘어가죠.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자기 할 탓이에요. 남을 원망하거나 남한테 핑계대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내가 내 책임을 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지혜를 특히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8절 마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 했더라?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안 하는 거야. 보고 듣고 모든 것을 다 체험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죠. 너무 끔찍하잖아요. 성막을 세상에 만약 부랴부랴 해가지고 1년 만에 성막을 다 만들어놨는데 39년 동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잊어먹고 설교 이런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출애굽기를 잊어먹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구나. 왜 구원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하셨구나.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출애굽기 다 마스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완성돼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다가 나타내신 걸로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정신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모두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